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땅을 위한 기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내 안에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이 기도를 매일 매 순간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더욱더 간절함으로 매일 매 순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기도 가운데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깨닫기 위해서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정리하길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간구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정도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모든 불행에서 건져달라는 의미로 굉장히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쉽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헬라어 이 단어로 이 악이라는 단어는 중성명사를 쓸 때는 악 또는 악한 행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 또 남성명사로 쓰일 때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악한 자라고 그렇게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 중에 하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 이 단어가 정관사하고 같이 쓰여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분명하게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 악한 자의 실체에 대해서 이 악한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악한 자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이 그 악한 자가 사탄임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중보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내용인데,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악한 자,
사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마귀에 대해, 이 사탄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잘못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세상에 무슨 사탄이 있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삶의 구석구석 전부 다 이 마귀의 존재, 그 활동이 속속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탄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에 뿔 달리고 몸이 빨갛거나 아니면 검은 존재, 이렇게 영화적인 상상으로 표현해낸 그런 사탄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겉모습, 상상으로 떠오르는 그 겉모습만 바라보고 사탄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온전히 사탄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통치자는 지배자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공중 권세는 뭘 의미하냐면 공중의 어떤 권력, 공중의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세상의 권력의 사령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 권세 간의 전쟁이고 두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사이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에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지만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뭘 입힐 수 있냐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사탄이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 주기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그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공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안일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사탄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가 절실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살아가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절실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절실한 기도가 되게 되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만드는가? 그 전략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실체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철저하게 은폐하고 위장하고 거짓으로 자신이 가장 선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를 좇는 그 대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아주 유사한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한시적으로 평안함과 성취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사탄을 따르는데 불행해지고 고통스럽기만 한다면 누가 이 사탄을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거짓으로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광야 시험 가운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시험을 했을까? 놀라운 기적으로 이 인간의 절박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인간의 절박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런 메시아가 되면 저절로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매혹적인 그런 시험입니까?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 우리의 이 생계의 문제를 건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어렵게만 하는 것이, 힘들게 살아가게만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 함께 나눴던 주기도처럼 그렇게 밥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도 마치 사탄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런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기복신앙을 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사탄의 유혹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이 제시하는 그런 거짓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현혹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사탄의 전략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멸망시키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수하던 자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묶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이 그것을 근거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럴 수 있어? 너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처럼 정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것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행동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또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으로 참소하던 이 사탄이 마치 자신이 정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였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계속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 이웃들까지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가로막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가로막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묘하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하나 되며 나아가는 그 중요한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어떻게 빨리 버느냐가 미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목적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강력한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끌려가는 존재, 공격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그 사탄을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남아있는 그 잔당 세력들을 물리치는 존재,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로서 이 땅을 지켜내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가 실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그것을 이겨내고 마음 가운데 그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담아 이렇게 사탄을 이길 전력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의 저자인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탄과 맞서 싸우고 물리치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에게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물리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본질, 이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악한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구인지, 이 악의 실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모든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그래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연약한 인간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악의 책임을 무조건 사탄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강력하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잘 들으세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진 책임을 다 사탄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변명거리를 만들면서 면죄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악의 피해자거나 희생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선택하고 자행한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누가 유혹한 거예요? 사탄인 이 뱀이 유혹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탄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인 것 아닙니다. 왜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 여자가, 뱀이 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나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악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것을 선택하는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위한 기도, 이 주기도 안에 이 죄의 회개에 대해서도 주님이 언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사탄에게 이제 더 이상 전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으로 지은 죄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이 악한 자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영적 전쟁에 휘둘리거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그 관계 가운데 온전히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예수를 닮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기억해서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시험이 늘 우리를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문제, 이 본질, 이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그렇게 참소하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유혹에 넘어져서 사탄을 돕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숲속을 걸으며 산책할 때,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자연 가운데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름다운 세상 안에 악한 존재가, 이 악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세상의 주관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본질은 뭐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포장하지만 그 배후에 이 거짓의 아비인 이 세상 주관자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쉬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좋은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넘어질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평등이라고.
여러분, 불륜 현장이 공개됐을 때 한 유명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내게 피해를 주거나 법에 저촉된 행위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남들에게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간통이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게 법이 저촉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다수가 동의하고 또 자신들의 불륜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속고 있는 이 악한 영의 방법입니다.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평등한 것처럼, 진짜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의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악하다면 우리는 우리는 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생각해서 이 시험과 유혹에 맞서 싸워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굉장히 크게 성장시키시고 부흥에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다니시면 혹시 이성의 유혹 같은 게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늘 유혹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았던 그 비결, 이성과 단둘이 있는 자리라면 저는 무조건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많은 영적인 은사를 받으셨고 또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유혹에 넘어져서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합리하려는 그런 강한 자기 본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강하시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피해 숨거나 세상에 자신을 맡기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자보다, 사탄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강하고 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희망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의 노력으로, 이 노예로 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셨고, 베드로가 결국 이 시험에서, 이 약한 자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히든 카드, 필살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했다라는 거예요. 이 약한 자에게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또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멸망하지 않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일 가운데에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만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만이 이 영적인 능력을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냐? 그것은 시험과 유혹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시험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죄인지 인지조차 못하고 시험인지 인지조차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영적인 거울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분별의 지혜가 있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뭘로 이기셨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굳게 서서 그 사탄을 물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의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이 악한 자 사탄이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세상이 악하고 또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참되게 다스리는 것은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잔존 세력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사탄과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시험에, 때로 시험에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악한 자의 손에 떨어져 시련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에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비겁한 자가 토고를 파고 숨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악의 편만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맞서 싸우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영적 전쟁에 날마다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사탄의 소나기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신 전쟁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악한 자의 진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다만 국지전으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공격을 온전히 방어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옆에 믿음의 형제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넣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이 일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길쌈교회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며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이 길쌈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나와 남을 위해서 끈질기게 간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신 사명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외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주관자인 악한 자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을 온전히 보게 하셔서 사탄의 속임수와 합리화로 악의 길에 서지 않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적극적으로 악한 자에 맞서 싸우게 하시고 이 싸움의 승패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세상 사람들을 악한 자에게 구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하게 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